안녕하세요. 허리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 장인 어른의 일을 해드리고 얻은 저의 처들과 자식들도 제가 데리고 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장인 어른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해드렸는가 하는 것은 장인 어른께서 잘 아십니다. 우리가 전에 함께 나눴었던 것처럼 야곱이 지출하려고 했던 지참금 명목으로 행동했던 그 임금은 분명히 일반적인 액수를 훨씬 넘어서는 그런 금액의 노동이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해드렸는가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야기를 해요.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보고서 알았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이제 라반이 있는 그대로 점을 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설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에 이제 있었던 핑계거리입니다. 완곡한 거부를 이야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보내줄 수 없다라는 뜻인 겁니다. 라반은 또 덧붙여요. 자네의 품삯은 자네가 정하는 그대로 주겠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품삯에 대한 이 계정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장인어른의 일을 어떻게 해드리고 장인어른의 가축들을 얼마나 잘 보살폈는지는 장인어른께서 잘 아십니다.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는 장인어른의 소유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제 때가 크게 불어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라반이 얼마나 물질적으로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야곱의 이 일을 통해서 크게 불어났다라고 하는 이 설명이 사실일 경우에 정말 야곱은 아주 탁월한 목동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주님께서는 제가 하는 수고를 보시고서 장인어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저의 살림을 챙겨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문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복을 제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 때문에 복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라반이 복을 받을 만한 인물인가라고 질문을 해보면 그렇지 않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야곱이 말하는 것처럼 이 야곱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라반이 복을 받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라반이 물어요.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는가? 야곱이 대답하기를 무엇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에게 한 가지 일만 허락해 주시면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들을 계속 먹이고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요구하냐 하면 오늘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 사이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양떼에서 얼룩진 것과 점이 있는 것,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고 염소떼에서도 점이 있는 것과 얼룩진 것들을 가려낼 터이니 그것을 저에게 싹스로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제 양들은 기본적으로 얼룩보다는 모두 다 이제 흰 양들이 대부분이고 염소로 치면은 검은 것이 대부분이에요. 이 얼룩진 것들은 사실상 이제 소수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자기가 불리한 입장임을 인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수의 것을 내가 챙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7년 동안 그렇게 결혼을 위해서 수고했던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제가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훗날 장인어른께서 저에게 삭스로 주신 가축대를 확인해 보실 때에 증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자기의 무리에 얼룩지고 또 검은 것 또는 이제 염소떼에서 얼룩진 것 이것을 다 야곱의 것으로 취했다면 이제 온전해진 상품들은 다 라반의 집에 가 있어야 하는 거죠. 제가 가진 것 가운데에서 얼룩지지 않은 양이나 점이 없는 양이 있든지 검은색이 아닌 새끼 양이 있으면 그것들은 모두 제가 훔친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는 불리한 그러나 라반에게는 유리한 조약을 지금 야곱이 제시하고 있어요. 라반이 그렇게 결정을 하기로 하죠. 이거는
돈 욕심이 매우 많은 라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조건의 약속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라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놓고서도 바로 그날로 순염소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려내고 암염소 가운데서 또 흰 바탕에 얼룩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서 자기 아들들에게 줘버려요.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는 결코 주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 다음에 라반은 야곱이 있는 데서 사흘 길을 더 나가서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그만큼 뜨게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 중간에 그 양들을 훔쳐가거나 빼앗거나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제 확실히 구분을 하죠. 야곱은 라반의 나머지 양떼를 치게 됐어요. 이때 야곱이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좀 독특한데, 야곱은 미루나무와 감복숭아 나무와 플라타너스 나무에서 푸른 가지들을 꺾어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벗긴 가지에 흰 무늬를 내요. 야곱은 껍질을 벗긴 흰 무늬 가지들을 물 먹이는 구유 안에 똑바로 세워놓고 양떼가 와서 물을 먹을 때에 바로 눈앞에 세워놓은 그 가지를 볼 수 있게 해요. 그리고 양들은 물을 먹으러 와서 거기에서 교미를 하죠. 이게 유전학적으로 과연 효과가 있느냐?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거는 야곱의 생각에, 그리고 이제 고대인들조차도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양들이 아이를 베면은 진짜 그런 얼룩진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확실한 경험적 사실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해봐도 그런 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철저히 야곱의 생각에서 행동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만 가지고 보면 안 되고 이후에 31장을 함께 참고해 봐야 되는데, 이 31장을 참고해 보면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본문에서 라반과 야곱 사이의 어떤 약속이 깨지고 번복되는 과정이 다 그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0번을 이제 이 임금을 바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야곱이 이 꿈을 꾸고 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들이 정말 효과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어떤 이 방식들을 떠올리고 생각하는 야곱의 것인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적 방식 너머에서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거예요. 결국에 야곱이 나중에 이 꿈을 통해서 그 얼룩진 것들이 생겨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들, 이 환경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어떤 이 원리가 있는가, 이걸 찾고 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이 본문의 의미와 목적이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들은 껍질 벗긴 그 나뭇가지 앞에서 교미를 하고서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지거나 점이 있는 양을 낳게 돼요. 야곱은 이런 새끼 양들을 따로 떼어 놓았어요. 라반의 가축대 가운데에서 줄무늬가 있거나 검은 양들은 다 가려냅니다. 야곱은 이렇게 자기 가축대를 따로 가려내서 라반의 가축대와 섞이지 않게 했어요. 이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한 일이 있는데, 튼튼한 암컷들이 교미할 때에는 물 먹이는 구유에 껍질 벗긴 가지들을 놓아서 그 가지들 앞에서 교미하도록 하게 했어요. 그래서 약한 것들이 교미할 때는 그 가지들을 거기에 놓지 않아서 약한 것들은 라반에게로, 튼튼한 것들은 야곱에게로 오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인간적 방식의 성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추후에도 계속 31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이 라반과 야곱의 관계이죠. 가정 안에서 라반은 가문의 수장으로서
야곱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대리사위의 역할이고 조카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가문의 수장 역할을 하는 라반에 있어서는 아주 이제 하위에 있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라반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친아들들과 야곱을 구분하고 차별하면서 야곱의 것을 오히려 이제 착취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갚아주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악인 같은 라반들이 존재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알고 계시고 그 가운데에서 분명히 갚아주심을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큰 부자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취입니다. 야곱은 가축대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도 많이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부자로서의 이 영역이 굉장히 확장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자녀의 복, 재물의 복, 땅의 복을 허락하실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성취하실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함께 읽은 것처럼 우리에게 어떠한 악인들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우리를 힘겹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의 과정들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행하려고 했던 행동들은 사실 유전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온당하지 않은 행동들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힘 있는 것들을 따로 이제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을 하는 지혜를 보기는 하지만 그것도 어쨌든 이 고대인들의 한계에 있는 지식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더 중요한 핵심은 이렇게 인간적인 노력을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과정들, 또 우리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붙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라반들이 우리의 삶을 힘겹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붙잡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라반이 너무나도 강해 보이고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 그 섭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히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